7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전반기가 끝이 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가장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출발하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농사를 잘 짓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농가 밭을 우리가 묵혀두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금방 그냥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잡초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쓸모없는 묵은 땅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묵은 땅 보기가 참 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많이 어려울 때는 조그마한 빈틈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묵은 땅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 김에 조금 근교만 나간다 하더라도 묵은 땅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이 묵은 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옛날에는 이곳이 논이었어요. 논으로 이렇게 농작을 경작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 부분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이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지역은 공단 지역이 되어졌고 윗 지역은 이제 우리가 민가가 되어지고 그 앞부분은 그 당시에 일부 논이었습니다. 이런 땅이었는데 이렇게 공장지대로 바뀌면서 논이 공장지대가 되어지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묵혀두다 보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묵은 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여러 많은 잡초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가시가 자라게 되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날아온 이 쓰레기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아주 그 쓸모없는 황폐가 돼가는 이런 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런 잡초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시가 자라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황폐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 마음이 묵은 땅처럼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빨리 기경을 해서 옥토밭을 잘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후반기가 꼭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었으면 그런 맥락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제 그 선지자 우리 호세아의 얘기를 우리에게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지역에 호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주의로 그들이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굳어져 있게 되어졌고 그들은 묵은 땅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잡초가 무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던 이 호세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얘기를 그대로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탐욕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곤두박질게 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진노하셨어.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런 아쉬움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측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밭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 마음의 밭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의 밭은 혹시 묵은 땅처럼 되어 있지 아니한가? 혹시 내 마음밭에 여러 많은 잡초들과 가시덤불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내 마음밭에 이런저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이런저런 이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후반기에 그 씨가 자라서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후반기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묵은 땅이 되었을까?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 땅은 묵은 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버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도 묵은 마음의 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아니 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다툼, 이런 것이, 이런 잡초가 솟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도 뱀처럼 강교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사자 같은 혈기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돼지와 같은 탐욕의 그런 성품이 생겨지고, 그리고 거북이 같은 그런 게으름이 우리 마음에 생겨지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박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의 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의 생활이요, 전도의 생활이요, 섬김의 생활이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쉬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원치 않는 여러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성김의 생활, 이런 예배 생활들을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이제 쌓이게 되어지면 가끔 우리는 그 신앙의 연수가 결국은 나 자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그 직분이 마치 내가 신앙이 크게 성장을 해서 내가 이런 직분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아니하고 기쁘지도 아니하고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마음의 기쁨이 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에 만족이 없는 그런 생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외식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쯤 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편견되게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신앙의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새로운 것을 수용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다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은 병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성한 잡초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쏟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들이 대부분 우리 마음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마음을 버려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쏟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생활 속에는 어떤 정세가 나타나나?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지면은 대부분 세 가지 정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자, 그럼 내 마음은 지금 묵은 땅일까 아니면 옥토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질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묵은 땅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정세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이런 정세가 나타납니다. 묵은 땅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꼭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굳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묵은 땅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오만하고 거만하고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런 정세가 내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정세는 어떤 정세냐면, 마음이 묵어지게 되어지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잡초가 자라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왜 근심 걱정이 안 떠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마음이 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묵은 마음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곡식이란 것은요,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벼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벼농사를 지어보게 되어지면 벼 포기에 피란 게 있어요. 벼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이 벼 포기에 그 피라는 놈이 거기에 자라게 되어지면
피가 있는 벼 포기에는 절대적으로 그 벼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쭉 뻗어 올라온 부분이 있죠. 저게 피라, 피. 저 피가 이 벼 이삭에 있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그 벼 포기에는 피 때문에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벼에게 갈 모든 이 영양가를 이 피가 전부 다 빨아당기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벼들이 제대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이 정욕들이 고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정욕들이 고기를 들게 되어지고 또 마귀의 성품이 서서히 우리 마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잡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되어지는 여러 많은 잡초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거기 15가지의 일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음탕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불의함과 이단 이런 등등의 이런 15가지의 이런 잡초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교만의 가시도 곁들이게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또 욕심의 이 가시도 거기서 다시금 또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박토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씀인 겁니다. 혹이라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15가지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서서히 박토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옥토가 박토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런 정세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심령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심령이 메말라가니까 늘 그의 생활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확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그게 하나의 그게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메말라가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분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정상으로 안 봅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참 사람을 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막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시비를 걸라고 하고 마치 싸움닭처럼 말이에요. 누구나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잡초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굳어가게 되어지니까 이런 정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정세가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경할 때다, 내 마음을 기경할 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진단을 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어졌고 그 원인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이런저런 정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치료의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잡초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메말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심령이 딱딱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이 상태로서는 어떤 우리가 씨를 뿌려다 아무런 우리가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심령이 이렇게 해서 병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갈아엎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거든. 그 갈아엎는 작업이 뭐냐? 영적으로 그걸 일컬어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는 무엇이냐면 굳어있는 땅을 우리가 갈아엎는 겁니다. 또 돌멩이를 또 우리가 거기서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를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아름다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그런 베드로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지금은 이런 기경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근본적인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언제 해야 되냐?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 하냐고요? 이거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기경할 때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적으로 미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이란 것은 우리 날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라지 여러분, 내일이란 것은 사탄의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란 것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의 날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just now, 지금 이 순간이 내 날인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것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구로 내 마음을 기경시키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기경시키는 것이지 내일 하지, 아니면 한 달 후에 하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지,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 한 장로님께서 자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뭐 장로님은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그런데 자기 딸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수술만 해도 3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3번 수술을 받아봤지만은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갈 나이가 된 겁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 이게 스트레스다가 오는 겁니다. 누가 다리를 저는 자기한테 시집올 그 장가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입원을 시켜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라.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때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오늘날 이 교회의 장로로서 나는 내 딸이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깊은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왔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되냐면, 자, 너는 내가 너에게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얼마나 그 장로직을 받고 난 다음에 네한테 감사하며 살았나?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는데 네가 많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았나?
내가 너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네가 그 귀한 직분을 귀한 줄 알고 얼마나 그 직분 앞에 네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느냐. 한번 돌아봐라. 그런 하나님의 영음이 그의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장로의 직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많은 축복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장로님 마음에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것은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다면 행동으로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이 따라갈 때 그게 온전한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가 몇 번이나 했을까? 그래서 온전하게 11조 하지 못한 부분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충성하지를 못했는데 장로로서 충성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래저래 생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물질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언짢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이 삶이 짜증스러웠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 속에 어디서 밀려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샘솟듯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기쁘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자기 딸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딸이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병실에 들어가니까 누워 있어야 할 딸이 세상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이 아이가 그 찬송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을 하더래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딸이 찬송을 하는 그 이후부터 이 딸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병원을 퇴원할 무렵에는 그 들었던 다리, 3번이나 수술했던 다리가 제대로 낫지를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딸의 다리까지 완치가 되어졌어. 그래서 그 이후에 딸이 좋은 신랑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굳어있는 마음, 내 이 딱딱한 마음을 진정으로 내가 기경하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정세가 나타나게 될 때에 지금이야말로 내 마음을 기경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그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가장 즐거웠던 신앙의 절정기가 언제였는가? 우리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내가 신앙의 절정기를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내 삶이 즐겁고 기뻤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무언가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헤아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이번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말 참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다면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도 하시고 다짐도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면 이는 그 기경한 그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꼭 사랑의 씨앗을 거기다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이런 조그마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실려 있는 글인데 제목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 보니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 그런 이제 글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속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쭉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또 내 속에 사랑이 없을 때, 또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남이 나에게 해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옥토 같은 마음을 잘 만들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결로서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그 우리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반드시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렸다면 마지막은 뭐냐면 그 마음밭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밭의 주인으로 그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뿌린 이 씨앗이 30배로 60배로 100배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개오를 통해서, 또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도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내 마음밭에 이런저런 잡초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분명한 정체를 발견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눈물로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밭에다가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밭의 모든 관리자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이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 주심으로써 후반기에는 그래서 내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후반기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후반기를 출발하며 내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조명하여 정금케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무성한 잡초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지 분명한 우리 그 모든 부분들의 원인과 또 정세를 잘 파악해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모두를 다 내려놓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엉켜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로써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 마음밭에 이제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씨를 가꿀 때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내 마음밭을 잘 가꿔주심으로써 후반기에는 기필코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을 때에 30배로 60배로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생활 속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